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구원, 이것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그 인생의 의미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지,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는 말세에 일어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은 사실 선민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믿었던 이 구원의 범위가 이제 세계의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오늘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이 곧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에게 확대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기사와 징조들을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명하시는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이 있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확실한 방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종말의 때에 이 고백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주문처럼 암기하고 입으로 중얼거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자 그대로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암기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실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종말의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종말의 징조들이 있게 될 그 날이 곧 두려운 날이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날이 곧 영화로운 날이요, 이 날이 곧 축복의 날이요, 이 날이 곧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를 부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쓰시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이와 같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복되어질 때 쓰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미래가 아닌,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놓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른들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나같이 묻는다면 물을 때마다 대통령이라, 물을 때마다 과학자라 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대통령이 꿈으로 고백했던 때가 아마 그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동안 박세리 골프 선수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그 공을 치는 그 장면 하나 보고 많은 아이들이 골프가 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같이 그 아이들이 몰라요 라고 일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라기보다 우리가 바른 길들을 제시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른다라고 대답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기가 찰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대 지어받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만 탓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분명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가 자신을 위한 수고와 열심을 통해 이루어가는 꿈으로 이것을 야망이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비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주시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비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비전은 세상이 추구하는 비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와 같은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인적인 야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과는 철저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이 결국 좋은 결과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한 비전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한 노력과 수고로 일관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까?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섬기고 싶은 것, 이것이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의 사람으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늘 함께하고 늘 섬기고 싶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와 같은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꿈꾸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자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내게 좋은 일,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일,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을 고집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남들보다 편한 길, 남들보다 넓은 길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비전의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록 남들이 즐겨가지 아니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곧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곧 비전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신다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초대되어서 이와 같은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이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비전의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 소리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됨에 따라 무리들이 다 놀랐다라는 말씀처럼 각처에서 모여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차별 없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주의 영이 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모든 육체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가 곧 비전의 사람이라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이 부어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비전의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에서부터 청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대한 차별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사람, 그가 곧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셋째로 특별히 하나님의 큰 기대를 품은 이 비전의 사람은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중에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모두가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현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매우 열악하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과도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그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까지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고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비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오늘 우리가 가진 비전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꿈, 세상의 비전에 취한 사람은 오늘에만 집중하고 오늘의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전에 취한 그와 같은 사람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비전에 취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삶,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진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모든 계층, 온 백성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이 예언과 환상과 꿈꿨던 일들이 이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위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꿈과 세상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